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독일의 그런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독일에서 살았어요. 많은 책 중 가운데에서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 에른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뭘 먹고 사냐면은 희망을 먹고 산다. 희망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희망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마치 이 폐에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요소예요. 밥을 먹지 않고도 사람은요 한 40일 정도는 거뜬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물만 마셔도 살 수 있어요. 아니 곡기가 다 끊어지고 물도 거의 못 마셔도 사람은 자신의 그런 그 몸에 있는 그런 이 양분으로 40일은 어찌저찌 견뎌낼 수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하루도 사람은 견뎌낼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끝내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7살짜리 셰인 버틀러가 뇌암으로 희생 불가의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7살짜리가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그 부모는 정말 마음이 미어지죠. 온 가족이 절망 가운데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이 셰인이 야구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평소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런 홈런왕인 스탬플턴을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 선수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런 유명한 선수들은 편지들을 많이 받겠어요. 그것이 그 선수에게 전달될지 전달되지 않을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왕 스탬플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짧아요. 저희 아들이 뇌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당신의 광패인 저의 아들을 위해서 당신이 어려운 걸음이지만 한번 방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짧은
문구의 편지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 이 스테프턴이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식이 별로 없던 소년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리고 팔을 주물러주고, 그리고 무려 1시간이나 그 병실에 머물렀어요. 소년이 눈을 뜨고 자기 앞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스테프턴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의아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 스테프턴 선수는 소년에게 내가 홈런을 칠 테니까 그 홈런은 너를 위해서 칠 거야. 그러니 내가 홈런 친 것을 보고 너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홈런 한번 칠게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스테프턴이 홈런을 쳤어요. 그리고 그 방송에서 내가 그 소년을 위해서 이 홈런을 쳤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년은 그 방송을 보고 너무 기뻐했고, 그리고 놀라운 차도를 보이면서 5개월 후에 완치되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간증해요. 스테프턴이 다녀가는 것과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데 그 소년에게나 그 아버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수를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 그 희망이 그들의 삶을 활력 있게 하고, 그리고 소망이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도 참 좋지만요, 소망을 품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이룰 수 없는 소망이라면, 혹은 이룬다 해도 별게 아니라면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이 바로 그겁니다. 희망을 얘기해줘요.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너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너의 바람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내가 기도한 그 기대치보다 훨씬 못하다면 그 소망이, 나의 버팀목이 아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질 때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질 것이냐, 거짓 소망을 가질 것이냐, 산 소망을 가질 것이냐, 죽은 소망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자칫 큰 절망에, 그리고 더 큰 절망에 빠뜨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몰입해 있다가 얼마나 더 큰 절망에 빠질지 모릅니다. 정말 10여 년, 20여 년 다 되는 그때 전국에 순회하면서 강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행복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웃음을 전해주고, 소망을 전해주고,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온다 하면은 몰렸어요. 지금의 김창욱 그분처럼. 그런데 이분 때문에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마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희망을 전하는 사람인데, 소망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나는 행복전도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어려운 고난을 닥칠 때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세상에 이런저런 소망을 갖더라도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풀처럼 연약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귀영화도 풀에 달린 꽃처럼 쉽게 사그라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십일홍이요 권불 십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면 결국에는 실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일 실망한 나머지 전도서 1장 14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어 살다 보면은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하면서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리고 이 솔로몬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문학가들,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인들, 모든 철학자들까지 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허망하다, 헛되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줏줄돌이 모래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한 죽은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얼마든지 무너지죠. 그렇게 단단한 그런 집안에다가 그리고 정말 높이 쌓은, 그래서 사람들이 한 바퀴 도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걸려야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바벨탑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동원되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런 공등탑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두었던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니까 무너져요. 세상에 필요가 없어진 그러한 탑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산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산소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분명하게 그렇게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산소망의 죽은 소망과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전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이 솔로몬의 말처럼 상속재산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천국의 그 유업으로서 상속재산으로서 있게 되어지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에 예비된 보화를 물려받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고 더럽지 않는 거룩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소망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요 요동해요. 바람이 우측으로 불면 우측으로 휘어지고, 바람이 좌측으로 불면 또 좌측으로 휘어지고, 내가 갈 데도 아닌데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휘어지고 저리 휘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나를 몰아가고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하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언제 그런지 그렇게 실실거리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죽는다고 난리치고 좋아지면 또 오만해지고 또 난리예요. 그리고 이래저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난리예요.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왜 그렇습니까?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상황이 나를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돈에 소망을 가지면 돈에 실망할 때가 오고요. 권세에 소망을 두면 권세에 실망할 때가 오고, 쾌락에 소망을 두면 쾌락에 실망할 때가 오고, 심지어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유업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상속할 천국의 보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와 그 열매와 황금과 보석집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유업, 그 상속 재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있음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아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의 그런 믿음이 정말 산소망을 갖는 믿음의 그런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천국의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망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링컨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설문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의 첫 번째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이 링컨이에요. 근데 그런 링컨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편안하면 한 번 기도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10번 기도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는, 그리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편안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한 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링컨도 숱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 더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첫 번째로 이 미국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에 그런 그 말씀대로 기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닥치면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기뻐하는 이유가 그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아도 연단되어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까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써 그 끝자리에 서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고난당하면 힘들어하고 시험이 있으면은 막 마음이 그냥 막 요동치고 조금 어려워지면은 그냥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막 달달달 볶아요. 내 자신도 볶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 힘들다, 나 어렵다, 나 그렇게 지금 괴롭다, 그러니 나 건들지 마 하면서 막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의 끝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 이걸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셨군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셨군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이 연단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요. 라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도 못하는 것을 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다 될 때까지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나이가 한참 먹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날 때 정말 나이 30이 다 돼가지고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잖아요. 가정도 팽개치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때로는 배신도 하고 예수님을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런 베드로가 나이가 이제는 이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더 이상 자신의 그런 힘으로 이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거든요. 그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연단하시는 이유가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배신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세우려고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연단과 그리고 이 많은 시험과 이 많은 훈련 속에서 나에게 지금 이 그때를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가 기뻐하라고. 정말 내가 너를 기뻐하였다. 너가 그렇게 연약하였지만 나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내가 정말 기뻐하였고 너를 보는 나의 마음은 항상 행복했다. 그러니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너에게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 마음을 너에게 알려줄 텐데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뜻을 딱 깨닫고 나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은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연단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으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기뻐해야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되지만 아직 거기에 가려면 멀었지만 베드로가 이미 가본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나도 베드로처럼 최소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 정말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사단의 그런 앞잡이는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그러한 과오가 있었고 그런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너를 기뻐했다, 내가 너를 보면서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해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때를 너희들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는다면 우리의 지금의 고난과 그리고 또한 많은 인생의 역경이 정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 이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악성인 이 베토벤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이 2006년 독일 월드컵 개막식에 이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이 연주될 정도였어요. 제9번 교향곡 제4악장에 있는 환희의 송가 일부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곡조가 있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의 실제 베토벤의 인생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찢어지게 힘든 인생의 길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824년에 제9번 교향곡이 초연될 당시에 이 베토벤이 얼마나 못 먹고 살았는지, 그의 몸이 균형이 다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귀까지 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쓴 교향곡을 자신의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하면서 자신의 그런 이미지로 그것을 듣지만 자신의 귀로는 못 듣는 거예요. 원래 이 악보를 쓴 사람이, 작곡을 한 사람이 이 지휘를 하거든요. 오케스트라 앞에서.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곡이 다 끝났어요. 지휘를 이제는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지휘를 끝내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그런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얼굴을 보는데 뒤에서는 사람들이 그 곡을 듣고 나서 일어서 가지고 환호를 하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누군가가 베토벤에게 뒤를 돌아서 인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제서야 베토벤이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그 곡조가 붙인 찬송이 뭐냐면요,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그러니까 심령에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토벤은요, 고난 중에 연단 가운데서도 정말 영생의 기쁨이 그 고통과 슬픔을 밀어낼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곡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고통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픔이 있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죽은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 품가고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을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이 산 소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를 가지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산소망으로 살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